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번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설절기. 새 절기의 비밀과 나의 24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정확히 말하면 하루를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심이 되어지냐예요, 사실은.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새 절기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나의 삶 속에 누려지는 축복 속에 있으면,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의 몸 된 교회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고백을 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된 게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 아내가 복이 있도다 해놓고 뭐라 그래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의 축복이 뭐냐?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본 거는 이 성전의 의미를 알고 그 성전의 축복 속에 있는 또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지면 뭐가 적용되어져야 되냐? 내 삶을 통해 그 교회의 축복이 확인되는 축복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 나의 24. 수예배 때는 뭘 봤어요? 성령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이 성령 하나님. 그럼 그 나의 24 속에 우리가 늘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게 새 절기예요. 근데 왜 비밀이라고 그러냐? 그냥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비밀을 아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 누렸던 게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사실은. 이 새 절기의 축복을 누렸던 게. 그래서 이 새 절기를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은 부모와 함께 했어요. 유대인들이 힘이 있을 수 있었던 게 뭐냐?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했냐? 이걸 행사화했어요. 유대인이 한 게. 무슨 말이냐? 유월절을 준비해요, 같이. 부모님이 가정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오순절의 의미를 알고 수장절의 의미를 알아서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행사 자체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모든 준비 속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의미가 전달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뭘 해요? 성인식이라는 걸 할 때 뭐가 나오냐? 달란트라는 게 나와요. 달란트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게 해준 거예요. 그러고 이들이 한 게 뭐예요? 회당, 학교,
그걸 통해서 뭘 했냐? 전문성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현장을 갈 때 뭐요? 그걸 로지라고 그러죠. 무슨 얘기냐? 현장 속에서 그 사회의 서밋 되어질 수밖에 없는 길을 만들어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탤런트였는데 미국으로 시집간, 근데 이제 하버드대 출신이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미국에서 엘리트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유대인들의 그 파티를 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TV에서. 근데 어떻게 나오냐? 유대인이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유대인 교회도 안 가더라고. 근데 어떻게 하냐? 같이 예배 드리겠냐? 그러니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요. 그러니까 그러자고. 그러면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 모여있는 네 가정이 아이들하고 같이 그냥 모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한 명은 변호사고요. 한 명은 뭐 교수인가 뭐 그렇고요. 한 명은 또 전문인이에요. 근데 아이가 뭘 하고 싶다니까 그 아이한테 붙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요. 아이하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 이기기 힘들겠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제가 이제 연경 사모하고 수요일 금요일 날 집까지 걸어갑니다. 가다 보면 이제 요즘 여름이니까 밖에 이렇게 호프집, 이렇게 술집, 맥주집 이런 데 있으면 제가 가다 보면 어른들은 막 여기서 가족 단위로 술을 먹고 있고 애들은 밖에서 막 뛰어다녀요. 자기들끼리 술 먹고 애들은 밖에서 그러고 밤에 더우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을. 못 이깁니다. 실제로 물론 유대인이 선민사상으로 인해서 그들의 실제적인 경제나 이런 부분엔 성공했지만 무너져 내린 게 있죠. 흩어진 자가 됐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졌고 나라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응답 속에 유대인들은 계속 하는 것들이 있어요. 유대인 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오전 내내 토라 탈무드만 해요. 성경을 가지는 그걸 가지고 계속 읽게 시켜요. 그러니까 각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모와 함께 유월절 구원의 의미가 나눠지고요. 오순절 하나님의 역사가 나눠지고요. 수장절 천국의 비밀과 배경이 나눠져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뭐 WRC 때 아까 잠깐 이제 수빈이하고 잠깐 앉아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딜 가는 게 좋겠냐? 근데 원래 이제 생각을 해놓았던 게 있었는데 어딜 가는 게 좋겠냐 물어봤더니 그 선교사 묘역을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낮에. 근데 2번을 갔었죠. 그래도 3번 갔구나. 저는 4번, 5번 정도 갔었고.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단체로 간 거 말고 아들하고 조금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 굳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제가 그랬어요. 진짜 선교의 의미. 굳이? 안 그래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도착해서 성경 주고 바로 죽었어요. 순교하셨어요. 근데 그 성경을 받은 이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전도와 선교인데 그 비밀 속에 렘넌트의 비밀이 뭔지 깊이 한번 나눠보자 제가 그랬어요. 너하고 깊이 있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로만 듣던 렘넌트 말고
그 의미 속에서의 학업이 나오고 그 정체성 속에서 들어서 내가 렘넌트인가 보다 말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유대인이 했던 거예요. 이 세 절기가. 그래서 이 세 절기의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나의 24를 통해서 해야 될 게 뭐냐? 놓친 것 회복이에요.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또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반드시 누려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증거돼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 제일 첫 번째 6월절의 축복. 6월절 축복이 뭐냐? 사탄의 12가지 전략,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단은 함정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어떤 함정이라는 걸 만들어놨냐? 나라는 함정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네피림, 돈, 성공, 누구 중심으로요? 내 중심으로.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우리 소위 우리말로 장난질을 치죠. 그리고 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뭘 만들어요? 틀을 만들어요. 뭐래요? 문화로. 즉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부딪히는 거.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얘기예요. 지금의 모든 문화는 우상 문화입니다. 아닌 것 같으십니까? 아까 잠깐 수빈이가 그 얘기했습니다. 뭐 잠깐 우리 앉아서 얘기했죠. 자본주의, 민주주의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대다수가 맞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맞는 게 아니어도 맞는 게 되는, 그러면서 자본주의, 지금은 계급사회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지금 계급사회입니다. 그 계급의 기준이 뭐예요? 돈, 자본주의. 돈이면 모든 게 되는 세상. 우상화. 무섭다니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보이지 않게 깊이 있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요? 올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묶여서. 그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이거의 반복이고, 그 6가지 그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걸로도 벗어날 수 없는데 6월절의 축복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서 빠져나오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이 아니라 도리어 뭐요? 대속물,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죄 속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즉 뭐요? 지옥 권세.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마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게 뭐예요?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뭐요? 신분이에요. 그걸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6월절의 축복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 함정, 사단의 12가지 전략 틀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왜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사실은 여러분 삶 속에 사실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제일 뭐냐? 정확히 말하면 함정은 뭐냐?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늘 내 중심으로 안 되면 화나. 내가 기준이야, 나도 모르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화라는 건 뭐예요? 틀을, 어떤 틀 속에 있어요? 삶으로 부딪혀 오면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건 뭐냐? 늘 염려, 근심에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대로, 후대가 잘 되면 잘 돼서 불안하고, 안 되면 안 돼서 걱정되고, 늘 염려 근심 속에 있는 삶이라니까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이 십자가 사건이 사실적으로 나한테 되어지는 그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물론 한 번에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근데 전 지금도 이걸 깨달아 가고 있거든요. 불신자 12가지 전략, 사단의 전략이 뭔지는 알아요. 지식으로 그리스도 모르겠습니까? 지식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모르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은혜가 나한테 사실화되는 과정은 필요하다니까요. 한 번에 확, 아니 이거보다 진짜 내 삶을 통해, 내 생각, 마음을 통해 계속 깨달아져 가는 축복 속에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얼마 전에 그렇게 전도하시고 현장에서 사역을 그렇게 오래 하신 한 사모님이 이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이 복음의 비밀이 실제로 나한테 이렇게 뚫려지질 않아서 너무 답답했다. 그래서 조금씩 깨달아진다. 오늘 또 한 집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게 나한테 사실은 안 된다고.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진짜 안 부딪혀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 근데 그분이 복음 사랑 안 하냐? 아니,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나의 것으로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축복, 6월절의 축복을 나의 삶을 통해서 누려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오순절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이 첫째예요. 오순절의 축복.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부분에 인도하셔요. 인도하시면서도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보혜사로 인도하세요. 뭐 이건 수예배 때 봤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거. 그 성령님께서.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이건 뭐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 같은 불의 혀 같은 역사, 그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15나라의 문이 열리고요. 방언을 말하고요. 그 방언이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들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제자의 수가 떡을 떼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무슨 얘기냐? 오순절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지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날마다의 축복을 누리는 거, 그게 나의 24잖아요. 그러고 세 번째 회복해야 될 거, 그게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수장절의 축복이 뭐냐?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천국 시민권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뭘 얘기하는 거냐? 천국 배경을 누리셔야 돼요. 그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살리는 축복. 그게 수장절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니까 그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 만남 속에서 만나는 영혼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 즉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흑암이 당연히 무너지죠.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면 단순히 천국 이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영적인 부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죠. 흑암, 하나님. 그 세상 나라에서 있는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은 이미 꺾어진 거랍니다.
떠나간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멈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3년 반 공생애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이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어디로 가시는데요?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지금의 사건, 환경의 문제 속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일날 또 보겠습니다. 속지 않으셔야 돼요. 사단의 괴계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단은 뭘로 속이냐? 우리의 생각, 마음을 속이고요. 환경으로 속이고요. 돈으로 속여요. 돈 때문에 화나십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힘드십니까? 사단이 장난질 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나도 참 잘 속는구나. 돈에 속고 환경에 속고.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 너 친구 회복시키라고 축복 주신답니다. 그러면서 그 수요일날 수요예배 때 봤던 말씀처럼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매 시간 매 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응답 속에 나를 인도하시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가는 데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교회의 축복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은 기도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시라고 저한테. 우리 그사랑교회에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그사랑교회가 맞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의 24 속에 지금 안 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플랜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축복 속에 나의 24 속에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한 집사님께도 그랬어요. 내 전문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루틴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습관을 하나 만들어라.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내년부터 뭘 하게, 그래서 아니, 플랜은 짜야 되는 게 맞다. 근데 꼭 내년부터 이러지 마시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온다고. 저도 지금 원래는 1호 공부를 하려고 막 알아보다가 사실은 그 학원도 이렇게 알아보고 그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알아보다가 사실은 이제 바리스타 학원을 먼저 가야 되겠다라고 제가 기도하게 된 게 그거예요.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뭘 먼저 해야 될지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실천해야 될 게 뭔지가 보이더라고요. 가을부터는 진짜로 할 겁니다. 바리스타도 하고 그것도 1학원도 이렇게 알아봐서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학원이 대부분 이제 좀 업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게 좀 많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저것 좀 알아보려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저와 여러분이 결론으로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 속에 나의 24 속에 반드시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내 업을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내 후대를 향해서, 현장을 향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길 것 같죠? 아니요. 집중하려면 뭐 해야 되냐? 정리돼야 돼요. 뭐가요? 메시지가.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건 뭐냐? 시간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정리됐으니까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누림이 돼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보이냐? 오늘의 응답이 보여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 오늘 속에서의 나의 응답이 하나하나 보여지고 확인돼요.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24라는 응답 속에 실제로 이 부분들이 매일 확인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분산돼요. 그리고 어디에 끌려가냐? 사실은 이 상태로 끌려가요. 나의 신분, 내가 가진 권세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능력 속을 누려지는 게 아니고 요거에 계속 끌려가요. 내 생각, 내 삶. 그러니까 오늘 속에 응답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답답함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다려지지 않죠. 뭘 해야 될지 방법을 자꾸 찾죠, 우리는. 방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께. 준비해야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뭐야? 세상 기준으로 돈 벌고 성공하려고 나의 24가 누려지는 게 아니라 그걸 막 쫓아가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의 축복이라는 게 뭐냐? 그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라. 그 실질적인 교회의 축복 속에 어떻게 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축복, 그리고 봤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청소해 뒤집어 엎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래요. 의미를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흘러갑니다. 특히 랩넌트는 이번에 리더 수련회 때, WRC 리더 수련회 때 이 얘기 굉장히 강조하셨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밤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짧은 시간 기도하더라도 집중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 진짜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문화적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찬양팀 증카페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반드시 항상 기도하실 때 전문인 만남.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짜 응답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 문을 열어가세요. 사실은 그 만남이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그 사람 교회 그릇이고요. 그 만남이 저의 그릇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주변의 만남을 잘 돌아보시면 그 만남이 나의 수준이에요. 그릇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이 부분의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면 전문인과 만나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 확신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도 그 준비가 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는 요거하고 WRC 놓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수요일 날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다 WRC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강의는 메시지는 목요일 날 1강, 2강 오전에 하나, 저녁에 하나 있어요. 목요일 날 저녁에 같이 들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저와 이제 수빈이나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전부터 듣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뭐냐, 개막식이에요. 근데 그냥 볼 겁니다. 찬양팀하고 기도의 밤을 수요일 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에 3강이 끝나요. 메시지는. 근데 저녁에 뭐냐, 전도자의 고백. 그러면서 렘넌트 나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할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하냐, 사실 수요예배는 좀 고민을 했었어요. 수요예배를 하고 해야 되나. 근데 아니, 이 흐름 속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WRC를 통해 진짜로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도 그 시스템이 돼야 되고, 수빈이, 우리 수연이, 수창이, 수철이, 수빈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렘넌트들이 몰려오는 준비가 돼야 돼요. 왜? 우리 그 사람 교회 비전은 렘넌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렘넌트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교회니까.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이거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대상자 너무 잘 아시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오늘 또 이 한 주간은 이 부분을 놓고 조금 좀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또 강단의 말씀에 너무 잘 맞게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WRC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그 사람 교회의 플랫폼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WRC의 플랫폼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아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그 부분이 그리스도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래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그런 WRC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불 끄고 다 같이 우리 교회의 비전, 문화적인 교회 놓고 기도하시고, WRC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중보 기도하는 분들 놓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